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건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터닝 포인트 때는요, 자신이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한 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게 되고요,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계획하게 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팔이 크게 다치고 제가 병원 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였을까요? 그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박해하는 자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믿는 자들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지역에도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어떤 마음으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까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런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자기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보면요, 당시 복음을 전하면서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 자신의 무용담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요,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종교적인 보람을 느낄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교회로 나오는 거, 내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끼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자신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교회 목사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칭찬하는 사람들이요, 교회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영광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복음을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요, 전혀 찬양거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복음을 전했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좀 해석이 필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바울만큼 복음을 열심히 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 지역에, 여러 국가에 방문하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만큼 열심히 복음 전한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바울이 이런 감정을 느꼈다면요, 바울만큼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이 화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에 관한 유일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는 저주이고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예수님에게 끊어질지라도,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할지라도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라고 얘기하는, 골육의 친척이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는 것이요, 바울에게는 큰 상처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느끼는 화라는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이 느꼈던 화가 있으십니까? 분노가 아니라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큰 슬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이 마음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 식구들, 사랑하는 친구들, 안타까운 감정을 느끼는 것, 그것이 화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가 하면요, 이 화의 감정을 느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 화의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감당하는 사역이 바로 선교라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선교라는 개념은요, 바울과 같이 현지에 나가서 사역하는 현지 선교사님들이 일하는 그 선교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바울이 사역할 때요,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디모데, 실라, 바나바, 그들은 단순히 돕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도 선교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영적으로 서포트하던 교회들도 많이 있었어요. 기도해주고 물질의 재정을 보내주고 해서 선교를 감당했던 교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역들이요, 다 선교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감정을 가지고 그 화의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감당하는 사역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저 혼자 여러분 산호세 온누리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이 고개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단에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제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얘기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에 붙은 지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모든 몸의 기능들을 다 할 수 없어요. 모든 지체의 기능들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혼자 세울 수 없는 겁니다. 고로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도 혼자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어떤 선교사님이 혼자 선교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선교의 모습이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바람 빠진 바퀴와 같아요. 바람 빠진 바퀴가 굴러는 갑니다. 그러나 덜컹덜컹 거리고요,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선교사님이 열정을 가지고 선교 현지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선교의 사역이요, 자신의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나가려고 하면 선교를 훈련해 주는 선교단체가 필요하고요, 좋은 선교팀을 연결해 주는 선교단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서포트하는 교회가 필요해요. 그냥 나갈 수 없고요, 정말 기도의 후원을 받아야 되고 물질의 후원을 받아야지만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트라이앵글이 잘 맞춰질 때 선교 사역이 힘있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자비랑 선교라는 것이 없지 않아요. 자비랑 선교사님들은 선교 현지에 나와서 직장을 얻거나 비즈니스를 하면서 선교를 감당하게 되죠. 그런데 자비랑 선교사라도 선교단체에 가입이 되어야 하고요, 선교의 후원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사역을 해야지, 짐을 나눠줘야지 선교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선교 작정 주일이잖아요. 선교에 동참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선교 현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보다 우리가 좀 더 덜 중요한 사역을 한다는 마음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마음이요, 미안한 마음으로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기도 하고요. 그 미안한 마음이 커지면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선교지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의 부르심을, 선교지로 가는 부르심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같이 있지 못하는 이유는요, 여기에 부르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선교 현지에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선교 현지에 자신이 원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선교 현지에 나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크라이나에 선교하시는 방대식 선교사님이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저하고 같이 교제하시는데요,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 소리가 매일 들리고 밤에 사이렌이 울리고 경보음이 울리고 해도 선교 현지에 있는 것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선교사님들이 어떤 면에서는 억지로, 어떤 면에서는 힘들지만 그곳에 어쩔 수 없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기쁘게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하나님, 나를 여기 왜 두셨습니까? 여기에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두신 부르심을 확인하고요, 여기에서 선교에 열심히 동참하는 것이 긍정적이고 중요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선교사님들과 한 팀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축구를 할 때 11명이서 축구를 하잖아요.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11대 1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한 팀이 되어야지만 축구에서 승리할 수 있죠. 상대편의 골을 넣겠다라는 한 마음을 가지고 수비를 하고 공격을 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과 한 팀이 되면요, 선교 현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받기를 원하고 기도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이 있다라면 동참하고 싶은,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성막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광야인데요, 아무런 재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물을 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금액의 헌금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편에 맞게 헌금했습니다. 부자가 너무 적게 하지도 않았고요, 가난한 사람이 너무 무리하게 헌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를 혼자 할 수 있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 10명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같은 금액의 지원을 하더라도요, 10명이 나눠서 하는 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10명이 할 때 더 사랑을 가지게 되고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후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꼭 해야 될까?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왜 선교를 꼭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7절 말씀에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해석해 보면요, 바울이 지금 선교하는 것이 자의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고 있죠? 타의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서 선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바울과 같이 타의에 의해서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다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으라는 사역.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선교 사명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 중에 사실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그런 성격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부탁하신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는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이 없는 자에게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생명을 가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와 비전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그 사명 때문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교회 오신 분들 중에 산호서 온누리 교회가 생명을 주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 비전에 동참하고자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모양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보니까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 선교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려면요 교회의 비전에 나의 비전을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 방향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선교 정말 열심히 하는 교회인데 나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요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도와주었을 때 가지는 기쁨을 아십니까? 우리가 홈리스를 이렇게 도와도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잖아요. 받는 것보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기쁜 것은요 사람을 살리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보실 때는 두 부류의 사람만 이제 존재합니다. 한 부류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요 한 부류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왔을지라도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가 있는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부유하고 명예롭고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살려내는 기쁨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정체성, 존재 이유는 선교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22가정의 선교사님들을 돕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오면서요 선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교 헌금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제 얘기가 여러분 교회가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팬데믹 기간에요 선교지가 정리되신 분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파송이 끊어지고 협력이 끊어진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니까 선교비를 줄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줄이지 않았나?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에 있기 때문에 줄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거죠. 그럼 선교는 오케스트라와 같아요. 우리가 다 각기 다른 악기를 연주하고 있지만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야 할 연주는 바로 선교라는 악기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더 많은 국가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선교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고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1900년 4월 30일에요. 1900년 4월 30일에 뉴욕 카네기 홀에서 만국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당시 제중원 원장이었던 에비슨 박사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연설을 할 기회가 있어서요. 당시 제중원의 열악한 시설을 보고했고 좋은 시설을 갖춘 현대식 병원을 건립해야 된다라고 연설하게 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그 선교대에 참석을 하고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연설이 마쳐지고 나서 개인적으로 에비슨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서울의 사정을 듣고 제중원의 여건을 듣고요. 무엇이 필요한지 자세하게 그 필요를 듣게 됩니다. 그때 에비슨 박사가 얘기하죠. 40명의 환자를 최소한 수용할 수 있는 40개의 병상을 가진 현대식 병원이 필요합니다. 그 병원을 위해서 1만 달러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남자가 그 얘기를 듣고요. 1만 달러를 기꺼이 헌금했습니다. 기부했습니다. 1900년이니까요. 오늘날 돌로 환산을 해보면 그 1만 달러는 한 1천억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병원 부지를 위해서 5천 불을 더 헌금했고 의대 설립을 위해서 3만 불을 더 헌금을 하게 됩니다. 에비슨 박사가 나중에 미국을 방문해서 교회 모임에서 그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기부를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그분이 바로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의 설립 후원자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정말 부러운 것이 한국이 부러운 것이 좋은 의료 시스템과 병원들이지 않습니까? 세브란스 병원은 한국에서도 가장 좋은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의 펀드로 지어진 병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브란스는 선교대회에 참석해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후원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작은 물질을 후원하면 선교지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부탁과 명령을 쫓아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기쁨 우리가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쁨, 주는 기쁨, 그리고 선교지의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기쁨, 이런 기쁨을 우리가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누리는 또 공유하는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